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큰 경비가 들어갑니다. 지금도 가까운 동네 병원 가는 거하고 이 서울에서 유명한 큰 병원 갈 때하고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번에 그 입원할 수도 없고 진료받을 수도 없죠. 몇 달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인간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들 찾아가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고침을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도리어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쓰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많은 의사들, 유명한 의사들 찾아다닌 거죠. 없으면은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통 수준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수중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치료받느라고. 병 고침 받으려고 의사들 쫓아다니다가 약도 많이 썼겠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럼 몸이라도 나섰으면 좋은데 몸은 더 중해졌습니다. 성경에는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고통, 또 육체의 병을 계속 달고 다녀야 되는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이 계속 12년 동안 이 여자와 함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추워서 우리가 감기만 며칠 들어도 힘이 없죠. 노골노골해지고 아무것도 없고 낙심이 되는데 12년 동안 계속 아픈 병을 갖고 산다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며칠 앓고 끝나면 모르는데 계속 몸에서 피가 흘러요. 혈루병,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돈도 갈수록 없어지고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있어 보신 분은 알지만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 허탈감, 허무함,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원래 없었으면 괜찮은데 많은 부를 소유했다가 이것을 갑자기 잃으면은 그 어려움은 굉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돈, 재산 다 잃은 것뿐만 아니라 몸까지 계속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돈이 없고 몸이 좀 아프더라도 가족이 옆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자녀들이 있든지 같이 안 산다 할지라도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찾아오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여자, 이분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동네에 오셨습니다. 이 여자가 사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더라.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분을 만나면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않는가. 나도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산 다 탕진하고 몸은 지금 더 엉망진창이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몸에서 피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나도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대로 이렇게 가난하게 병들어서 죽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면 나도 병 고침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갔어요. 가만히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먼 사람 바라본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더라도 손만 스치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내 병이 고침받았더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아팠는데 예수를 만나고 낫음 받았더라. 이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치부에 제가 칼럼을 쓰다가 저번 주부터 이제 이 간증을 씁니다. 간증 잘 보시고 믿음에 도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만난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게 다 간증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베드로가 하나님 만난 얘기, 바울이 하나님 만난 얘기,
예? 누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다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간증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 간증이 없어졌어요.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당신도 하나님 만나시오. 당신도 하나님 만나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일성이었는데, 첫 번째 소리였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많이 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간증하고, 남편은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집에 와서 간증하고, 아내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또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친구들 만나면 이것 자랑 저것 자랑 할 것이 아니라,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한숨 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병든 사람은 다 그냥 누가 뭘 먹으면 나섰더라, 어디 가면 고쳤더라, 이 얘기만 들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예수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나도 나서야 되겠다. 나도 여기서 이들이 죽을 수 없다.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미남 미녀만 많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 만난 치움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에 빠졌을 때 내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도 다 날아가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힘이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래서 간증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이 얘기를 듣고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나가서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가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갖고 있던 재산만 빠져나가도 힘이 쪽 빠지는데 몸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알았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죠. 나갔더니 수많은 군중이 있어요. 이 여자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리 딱 보는 순간에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지죠. 왜 빠집니까? 아니 내가 기운이 있어야 그 사람들 해집고 들어가서 만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 주변에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 병든 사람이 왔습니다. 구경꾼도 있고 어떻게 생겼나 보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겠죠. 또 아플 때 본인이 좀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손 흔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내 자식이 아프면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 딸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를 것이고,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또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좀 힘이 있으면 자기가 걸어와가지고 아우성 칠 것이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병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어떻게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대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끄럽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얌전히 이렇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고 먼지는 일어나고 막 시끄럽고, 제자들은 거기서 또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신없고 제자들도 정신없고 지금 수많은 군중이 막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멀리서 이 여자도 소문 듣고 낯선 받으려고 딱 나왔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데, 아유,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성경 가만히 보세요. 이 여자가 혼자 갔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이 여인 만나서 저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시 그 시간에 가족들이 없었는지, 아니면 원래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 이 시대에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마음이 힘들어서 멍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 때가 많은데 건강이 없어요. 12년 동안 알아가지고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라도 있으면 사람이라도 사든지 부려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뭐 자기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가든지 할 텐데 돈도 지금 없잖아요.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은 병이 꽉 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지금 보면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지금 병이 꽉 차서 괴롭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가족들이 없어. 자식도 없어.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보니까 남편이 와서 도와주고 아내가 와서 도와주고 자식들이 떼매고 가고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나는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업혀서라도 가면 좋을 텐데 기운이 없으니까 나를 업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들것에 중국병자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낫은 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집 밖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보고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낫은 받지 못합니다. 고침받지 못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진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은 이 여자는 그 수많은 군중들 또 많은 환자들 그들을 돕는 가족들과 친구들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만을 생각했다고요? 예수님만을. 내가 앞에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여자가 딱 집 밖에 나왔을 때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실 예수님, 수많은 자들을 고쳐주신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여요? 사람들만 보이죠. 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아니면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못난 사람들 보면 교만해가지고 우쭐해서 무시하고 사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항상 사람이 보입니다. 가끔가다 저도 거울을 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안 늙었었는데 이렇게. 거울을 보더라도 내 육체만 보입니다. 내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집에서도 자식 보이죠? 아내, 남편 보이죠? 이 자식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여기서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많은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 살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눌립니다. 계속. 눌려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마음이 눌려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누르고 내 가슴을 누르는 것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해마다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려우니까 치유받아야 된다. 힐링,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다가 다 불행한 삶을 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행복하자. 행복이란 단어, 이름들이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누르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좀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건강도 없죠. 재물도 없죠. 자기를 돕는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도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분의 나는 기운이 없으니까 누구처럼 소리 질러서 그분 만날 수 없고 기도 받을 수도 없고 축사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말 한마디로도 건들 수 없고 지나가는 예수 그냥 옷만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 병이 떠나갈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가려 있지만은 그것이 이 여자를 좌절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은 없죠.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매고 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이 여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계속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자기 손에 예수님 옷깃이 스치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쭉 빠져나와서 이 여자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신 겁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소리 지르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뒤돌아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평안히 가라. 뭐가 병을 고쳤다고요?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돈을 믿는 믿음, 내 젊음, 건강을 믿는 믿음, 내 실력을, 내 지식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의지한다면, 옷깃만이라도 스친다면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 기운 없는 몸을 이끌고 이 병든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정말 나가서 내가 예수님 옷깃실에 손만 댄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나를 만나면 내게 손을 대면 병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여자에게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래서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 우울한 마음, 일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짓눌리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이것이 언제 내게서 떠나갑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때 떠나갈까요?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이 있을 때 떠나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정신적인 병들, 마음의 병들, 육체의 병들 언제 내게서 떠나갈까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더러운 것들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다른 것이 내게 건강을 주고 다른 것이 내게 기쁨을 주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내게 만족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은, 예수 이름을 찬양하지만은,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은 얻었지만은, 구원은 얻었지만은 그분의 능력은 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장 연약한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하고 괴롭고 고독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체가 힘들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정말 나를 자기 자신이 볼 때 한심스럽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여자보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보다 우리는 지금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차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차 없으면 어때요? 전철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지금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인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몸은 병에 꽉 차 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 고독하다 하지만은 이 12년 동안 걸린 여인,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보다 우리는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여인이, 나보다 더 아픈 여인이, 나보다 더 고독하고 외로운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운 없는 발걸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건강하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힘 빠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의 예수, 나를 고치시는 예수, 살아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 옮겼을 때 결국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내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고 문제 해결을 주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언젠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내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관계된 모든 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나를 정말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대우해 줍니다. 지식이 있어야 대우해 줍니다. 건강이 있어야 만나줍니다. 병든 사람 싫어하죠?
없는 사람 몰래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빈부격차,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철저히 구별하고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내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내 다리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머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나를 치료하시는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내 마음과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체험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고침받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어려움만, 내 무거운 마음만, 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한숨 쉬며 자꾸 인정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목마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도 오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다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자들 다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좌절하지 말고, 돈 보고 좌절하지 말고, 능력 보고 좌절하지 말고, 일 보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낙심하여 살지 말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 담대히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만족시키는 분이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주님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히 시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기 있게 우리 예수를 환영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보고 나를 보면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무너질 때 우리 주님을 내가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 12년 동안 이렇게 연약하고 어렵고 고독했던 여인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가 해결받고 생명을 얻고 살았는데, 나는 이 여인보다 조건이 더 좋으니 내가 더 힘써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서 내 연약함 가운데 무너져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발걸음을, 입술을 주님께 벌려 기도하고 옮기시고 예배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발걸음 옮기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낙심치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해 가니까 결국 고침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중단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한번 기도한 거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시는 분 계속 전도해서 구원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간은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향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말씀을 반드시 내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응답과 내게 은혜를 주신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